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마지막으로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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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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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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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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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평강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총이 우리 하남수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없습니까? 자유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중심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에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이곳에 예수님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세상 온 만물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평강에 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가운데에 수많은 열간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저희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성탄의 은총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에서 사해 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지극히 저 높은 곳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를 느끼고 기쁨으로 경배하며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어두운 곳에는 빛이, 그리고 절망과 좌절에는 희망을 누리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회개하고 새해에는 세상적으로보다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역할을 맡으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 하남 수동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지역과 사회에 소통을 하고 사랑을 나누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하남 수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잠시 후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크게 지켜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크게 회복이 되고 감동이 돼서 말씀을 통해 영적인 나태함이 치유가 되고 새 힘이 얻게 되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 주저함이 없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시는 목회 활동에도 어려움이 없이 하늘의 뜻과 의를 크게 나타나게 하시는 능력의 목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가 은혜스럽도록 헌신하는 손길들을 꼭 기억하고 지켜주셔서 크게 축복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심을 다해 섬기는 그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잠시 후에 저희 시온성가대의 정성이 담긴 찬양으로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간절하게 하는 찬양이 돼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오늘 성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감사해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이후에 우리 이영순 권사님 손주가 또 요 미사에 좋은 카페를 오픈을 했는데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늘 성탄절인데 함께 가서 또 차도 한잔 마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은 우리 성가대 연습이 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은 또 주소를 제가 찍어놨으니까 주보 참고하시고 주소를 보시고 오시면 또 이제 커피와 함께 이제 케이크를 제가 오늘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 10시까지 오시면 간단하게 떡국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비에 보시면은 신년 감사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봉투 안에 2023년 신년 기도 제목을 쓰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헌금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고 이거를 송구영신 예배에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예배를 마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요 기도 카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시고 어떤 분들은 새해에 뭐 해돋이를 보러 간다 어쩐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 해를 주 안에서 또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주 안에서 또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1년에 뭐 남편들 이런 분들이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1년에 한 번은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했더니 송구영신 예배예요. 왜 송구영신 예배 한 번만 나오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한 해를 송구영신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송구영신 예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물론 이제 새해가 1월 1일 날 새해 신년 예배이긴 합니다만은 송구영신 예배 좀 저녁 시간 좀 늦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1월 1일 날 주일 예배는 신년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신년 예배는 제가 올해부터는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을 또 성찬을 받고 또 새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베풀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일 예배 여러분 준비하면서 또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저희 하남 수동교회 달력을 새로 이렇게 뒤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벽걸이 달력은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주문을 안 했고요. 탁상용인데 이런 가정에 하나씩 또 사무실에 필요하시면 하나 더 가지고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조그만 떡을 조금 준비해 놓았는데 여러분 가실 때 하나 한 분씩 다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오실 주님 주 나셨다 영원하신 평화로서 시호 통치하네 모두 기뻐 주를 찬양 주 오시리라 모든 나라 기뻐 찬양 기뻐 노래 우리 죄를 위해 오신 주님 주 나셨다 영원하신 평화의 주 예수 만왕의 왕 찬양의 호산나 주 찬양하라 찬양의 호산나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기뻐 찬양하라 찬양의 호산나 주 찬양하라 찬양의 호산나 주 나셨다 찬양의 통치하네 모두 기뻐 주를 찬양 주 오시리라 모든 나라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죄를 오신 주님 주 나셨다 영원하신 평화의 주 예수 만왕의 왕 주가 통치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 아내와 함께 CBS 설교 방송을 같이 시청을 하는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저 교회 성탄 트리는 참 희한하게 장식을 해놨네. 그러는 거예요. 혹시 화면에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교회 성탄 트리를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좀 다른가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저희 교회 성탄 트리에는 어떻게 먹을 것을 저렇게 주렁주렁 걸어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배가 고픈가 보네. 어떻게 당신 눈에는 먹을 것만 보이나 내 눈에는 장미꽃도 보이고 촛불도 보이는데 당신 눈에는 도너츠만 보이는 거 보니까 아마도 배가 고픈가 보다고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래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래 기독교에서 성탄 추리는 주로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 전통의 성탄 추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성탄목은 주로 어떻게 보면 상업성에서 이런 변질이 된 그런 모습이지 본래 성탄 추리는 오늘 화면에서 보는 모양과 같이 장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탄목의 원래의 의미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성탄목의 상징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탄목을 장식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모양으로 해서 걸어놓는 것이 그냥 공이 아니고 이것은 사과를 상징해서 빨간 공을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빨간 공이 또 이 사과가 의미하는 것은 주로 선악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인간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죄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성탄목을 장식할 때는 언제나 이 사과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장식이 되어지는 것이 장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이 메마른 광야, 이 사막에 장미가 피어나요.
메마른 땅에 장미가 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탄 목에는 빵이나 또 과자 혹은 도너츠나 식빵 같은 것을 걸어 놓았는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빵이나 과자 같은 것을 걸어 놓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탄목에는 촛불을 걸어 놓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맞춰봐야 돼요. 여러분, 촛불을 왜 걸었을까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목을 장식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어디로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성탄목을 장식하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의 장식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단 말이에요.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죠. 헤롯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통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의 환심을 사서 로마의 황제가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 헤롯에게 그 나라를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헤롯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혹 전철을 탄다든지 혹은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아기를 안고 혹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함께 동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저께 성탄절 2부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손주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기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예요? 아기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존재냐고요? 아기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간혹 TV를 보다 보면은 가정에서 애견을 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집에서 함께 반려견을 키우는데 그 반려견이 상당히 커요. 조그만 푸들이나 그런 조그만 그런 종류가 아니고 상당히 덩치가 큰 그런 종류들의 개가 많아요. 그런데 아기가 이제 출산을 해서 이제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기를 침대에다가 이렇게 눕혀놨는데 집에 있는 그 큰 덩치가 큰 그 개가 아기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해요. 나중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개들은 아무리 사납고 아무리 무서워도 개들은 어린아기,
아기들을 향하여는 정말로 관대한 것이 궤들이라는 거예요. 아기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대요. 그래서 신생아가 집에 처음 들어왔는데 어쩔 줄 몰라서 이래 그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아기는 사람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롯은 말이죠, 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위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롯은 그의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생명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인 나라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방에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다.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구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작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맞이하려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관심을 갖는 사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밖에 없어요. 동방에 온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왕의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몇 날 며칠 가지고 동방에서 거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몇 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순례를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별을 따라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 당시 유대 나라의 왕 헤롯에게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동방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동방의 박사들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박사들은 법의 함을 열어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한 요셉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만 박사들은 누구에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구유에 계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려요. 그 아이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유일한 관심은 오직 선물에 있어요. 선물. 여러분, 여인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성탄절과 성탄절 이후에는 온통 데이트가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때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떠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성탄절에 백화점에 쇼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오직 유일한 것 하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남수동교회 성도들이 오늘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다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이 연인과 데이트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승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동방박사 하면은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를 몇 명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그랬지 몇 명이 왔다라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의 오랜 전승에 의하면 동방의 박사는 4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동방의 박사들 가운데에 마지막 4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4번째 이 동방박사는 당시 페르시아에서 온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타반은 왕께 드릴 예물로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대 나라에 이르기까지 무려 거리가 800km. 그 먼 거리를, 요즘 같으면 뭐 교통수단이 있죠. 근데 뭐 당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낙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박사는 몇 날 며칠을, 아니 몇 개월 전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동방에 여러 박사들이 함께 소통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의논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께 경배하러 가는데 몇 날 며칠에 어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아기께 우리가 경배하자. 그리고 약속을 하나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타반도 자신이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순례의 길을 올랐는데, 그런데 그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강 주변에 한 종려나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려나무 아래 우연히 보니까 그 아래에 쓰러져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도 역시 순례객 중 하나였었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빼앗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타반은 시간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기로 했던 박사들이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이 환자를 그냥 두고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뒤로 하고 이 환자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약속한 그 약속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약속을 하기를, 우리가 첫 번째 장소에서 만나지 못하면
7일 후에 다음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해놓았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만나기로 했던 첫 번째 약속 장소 거기에 시간을 대지 못했으니까 7일 후에 만나기로 했던 다음 장소로 가자.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두 번째 약속 장소에 이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발길을 옮기는 가운데에 어느 사람이 또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병들어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알타바는 살려달라고 하는 이 병자의 간절한 그 외침을 외면하지 못하고 또다시 발목이 잡혀서 그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사실은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 별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기 위하여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병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시면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 알타바는 병자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알타반이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함께 예수님께 경배하기로 약속했던 다른 사람들은 이미 3일 전에 예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늦었잖아요. 혼자서라도 늦게라도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왔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분은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로마의 헤롯의 군사들이 그 집을 쳐들어왔어요. 대문이 부서지면서 그러면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여인이 안고 있는 그 아기를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타반이 이 헤롯의 군사에게 자신이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청옥을 내어주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 아이는 살려주라고. 이 여인은 좀 살려주라고. 그 헤롯의 군사가 알타반이 전해주는 청옥을 받아가지고 나가면서 그 아이를 살려주고 갔다는 겁니다. 알타반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애굽으로 또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베들레헴에서 오신 아기 예수가 어디 있냐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노예상에게 끌려가는 한 여인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알타바는 그 노예상에게 자신이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루비를 건네면서 이 여인을 그 노예상의 손에서부터 구해주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알타바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온 애굽을 헤매고 다니다가 시간이 무려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길을 나선 그의 나이가 40대의 나이였었는데 이제 그는 70세 중반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타바는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유대 예루살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알타바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고함치는 군인들의 소리, 부르짖는 여인들의 비명소리가 절비합니다. 알타바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오순하고 소란이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세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날인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분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었는데 그분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알타바는 그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직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진주 하나, 왕께 드리려고 했던 청옥과 루비,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 써버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진주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는 가운데에 한 소년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가 아버지의 빚을 갚지 못해서 그만 창녀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알타바는 순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 소녀를 살릴 것인가.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는 그만 창녀촌으로 끌려가는 이 소녀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진주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둘러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알타바는 십자가에 못 박혀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알타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이 예물을 나는 하나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시간 주님께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는 병들고 약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알타반의 마음 깊은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는 내게 마실 것을 주었노라.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는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는 내게 입을 것을 주었도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는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는 나를 돌봐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순간 알타반의 마음에 평화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마지막 생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릴 예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분명한 규율이 있었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 한 주머니에는 부모님께 드릴 또 하나의 11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리면서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가 있고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 주머니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한 주머니는 어려운 이웃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 가운데에 네 번째 박사, 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물을 다 소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타반처럼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섬겨야 될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어저께 어느 성도님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예수를 믿기 전부터 장애인 단체를 조금씩 후원해 왔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2만 원, 3만 원씩 그렇게 해서 3년, 4년 그렇게 지원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장애인 단체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옵니다. 근데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3년 동안 지원을 하다가 그걸 끊었대요. 근데 어느 날 문자가 와서 이거 가지고 어디 연탄 하루 뭐 한 7천 원 정도면 하루 난방을 해결하는 데가 있대요. 그게 하루 연탄 몇 장을 모아서 그 하루 쓸 수 있는 것이 한 7천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달치 연탄값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회가 되더래요. 왜 후회가 되는가 하면 이 추운 겨울 2달, 3달치를 낼 걸 왜 한 달치만 보냈을까 후회가 되더래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요. 오히려 다이어트를 해야 될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추위에 배가 고파서, 추위에 난방을 해결하지 못해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흑암 가운데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어서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 수동교회가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나만 평안하고, 나만 등 따숩고, 나만 안전하고, 이런 그것 아니고, 이런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가운데의 빛으로 소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총이 오늘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낮은 자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또한 네 번째 동방박사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작은 자를 섬기며 나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구본승 성도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바 구주가 나신 바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바 구주가 나신 바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죽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탄 헌금으로 11조 헌금과 건축 헌금과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또한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듯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호산나 주 찬양하라